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모아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시간과 은혜를 삼켜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갈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이 곳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받았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눕고 일어서고 활동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또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런 놀라운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싸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또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어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서 또 영혼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늘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믿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묵상했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참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깨어졌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감싸듯이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 이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런 날마다의 삶으로 저들의 심령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목사님을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에 또 생명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부여잡고 현재의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은혜가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또 전국 관광 곳곳에서 드려지는 교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저 북녘 땅에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와 소속히 저 어둠의 정권이 무너지고 거기에도 복음의 밝은 빛이 드러나서 그것도 하나님 1907년의 그 놀라운 평양대의 부흥성의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서 그곳에 많은 신령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북녘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 2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공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성찬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성령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시니까 또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시대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제 세례를 받던 신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또 이제 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주일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모인 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거죠. 신자들이 모이면은 말씀 사역과 주의 만찬을 함께 했어요. 이 주일마다 이 말씀 사역과 주의 만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사역 중에는 신자들이 모이면 방언하는 일도 있었어요. 방언 기도하는 일도 있었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있었어요.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말씀 사역이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말씀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도록 했어요. 통역.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도록 했어요. 물론 개인 기도할 때는 통역이 없어도 혼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이 있고 또 아마 거의 매 주마다 주의 만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여기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던 그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다가 예수님이 거기 있는 유월절 빵, 그 빵은 무교병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구운 빵이니까 딱딱해요. 그 빵하고 포도주를 들고 성찬식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뭐냐면 이게 성도들이 같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이 되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음식을 먹는 시간은 따로 있고 예배 속에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간 변형된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아마 그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하잖아요. 하고 또 이제 지금도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분담해서 어떤 사람 김치를 담고 어떤 사람 뭐 밥을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 국을 하고 해갖고 교회로 가져가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죠. 큰 교회는 이제 주방이 다 있으니 거기서 하기도 하지만은. 이 초대교회에서도 주의 만찬을 먹을 때 함께 모여서 같이 먹는 게 원칙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 11장에 보면. 음식을 각자 집에서 해온 거죠. 근데 형편이 어려운 집, 가난한 가정은 주의 만찬을 위해 가져오는 것이 초라했죠.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그래서 지금식으로 하면 뭐 감자 삶은 거 1개, 고구마 삶은 거 1개, 또 뭐 계란 삶은 거 1개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집에서는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못 사는 집에서는 그것도 겨우 가져왔을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가난한 집은 나무 집에 막 하여튼 일꾼으로 일하다가 늦게 이 교회 주일에 이렇게 참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고기나 빵이나 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고, 또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이니까 또 더 맛있으니까 없는 사람들 가져온 거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손해다 이렇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 해온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경우 되게 평균적으로 먹는 것이 이제 풍성한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도 지금 보면 있잖아요. 이런 거 뉴스 보면, 텔레비도 보면. 지금도 말합니다. 그 교회나 이런 데서 밥을 줄 때 보면 줄이 말입니다. 계속 길어요. 지금도 몇백 명이 먹어요. 그리고 뉴스 보면 전철이 공짜니까 그 65세 이상이면 공짜잖아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전철을 매번 갈아타고 막 1시간, 2시간 걸려서 그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500원 동전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또 그것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이 교회에서 500원짜리 동전 받잖아요. 그럼 또 한참 가서 30분, 1시간 가서 또 어느 교회 가면 또 거기서 500원 준다는 또 그거 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지금도 쪽방촌이 있고, 진짜 그 쪽방촌 뉴스 보면 말입니다. 발을 오그리고 자야 돼요. 하도 좁아가지고. 한 평 이짝저짝 되니까. 또 그런 데도 또 돈을 부작위 받아요. 막. 월세를 막 10만 원, 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약 2000년 전에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감지덕지 않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 끼를 먹잖아요. 세 끼에다 또 간식도 먹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세 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한 100여 년 전 이럴 때는 되게 두 끼 먹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끼 먹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서 11장 33절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 하고 싶은 말 해버리잖아요. 좀 답답하게 여겨지는 사람한테. 그러나 제일 성숙한 모습은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기다리는 거지.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속에서 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 제일 어렵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주님의 만찬 장면을 보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처럼 만찬과 성찬이 구분되지 않고 만찬 자리에서 주의 만찬, 성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만찬과 성찬이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6월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은 장자, 큰아들, 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미연한 날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이해하면 그 가족 전체를 죽이는 것, 죽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6월절 밤에 다 죽었어요.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표성의 원리로 보면 애굽 사람 모두 죽은 것과 같다. 애굽이 쫄딱 망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계속 그 역사가 이어지게 한 것이죠. 바로는 굉장히 완악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집이 아주 셌어요. 바로는 애굽에 닥친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다 어려운 재앙이었죠. 그렇지만 그 9가지 재앙까지 계속 하는데도 그 고집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에게.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굳게 하셨다 그러세요. 굳게 했다. 마음이 그냥 돌덩이처럼 그냥 딱딱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모세 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입니다. 기원전 16세기에 애굽, 이집트는 지금 이집트가 이제 지금 아주 좀 쇠퇴했죠. 그러지만 약 3600년 전에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처럼 지중해 일대 세계를 호령하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초강대국이었어요. 바로는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의 절대 군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특히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애국왕 바로는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약 200여만 명의 노동력, 거저 부려먹는 노동력, 좀 먹고 살 것만 좀 주고 거저 부려먹는 그 노동력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땅의 왕의 맏아들부터 맷돌 뒤, 항상 여종들이 맷돌 갈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맷돌 뒤 여종의 맏아들까지 다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1장 5절을 보면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부터 짐승까지 무사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 유월절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 백성,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찬식 때 그런 구분이 생기는 것이죠. 세례 교회만 이 성찬식을 받잖아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출애굽하는 날을 이스라엘의 한 해 첫 달로 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한 해 첫 달로 삼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유대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달 10일에 각 집안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그리고 그 달 14일까지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잘 보관해야 돼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보관해서 저녁 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집마다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집에 식구가 작으면은 뭐 2집 또는 3집이 어울러서 한 마리를 갖고 하든 한 마리가 너무 많다 하면 이렇게 2집, 3집 이렇게 어울려서 뭐 잡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이었어요. 수컷. 예. 또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기도 했습니다. 대개는 이제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았어요. 잡을 때 아마 그 목을 어떻게 따든가 찔러서 피를 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이게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이게 이제 문설주가 이 문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 기둥. 여기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 피를 쭉 바르고.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이것보다 아마 문인방이라 할 거예요. 이게 문인방 위에 요거. 여기다도 피를 바르고 여기도 피를 바르고 여기도 피를 바르는 거죠. 네. 피를 바르도록 했던 것이죠. 그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예표합니까? 주님의 피. 할렐루야. 예. 어린 양의 피는 성육신 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예표했습니다. 설사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피를 바르면서 그 의미를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믿었든 믿지 못했든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유월절에 불에 구운 고기, 그러니까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와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과 쓴 나물, 여기 쓴 나물입니다. 그냥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을 함께 먹게 하셨어요. 또 고기는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하셨어요. 왜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야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혹시 기회 타면 더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레이기서나 이런 데 보면 번제물, 하나님께 올림제물이라고 하는 번제물은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이 불에 태운다, 불이라는 것은
정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불순물을 걸러낸다. 그래서 죄의 정화작용. 불에 태우듯이 죄를 정화시킨다. 죄를 없앤다.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불에 굽는 것이 시간도 덜 걸렸을 거예요. 삶는 것보다도. 불에 굽는 것이. 그래서 빨리 먹고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명령이 오면 바로 탈출을 해야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다 옷을 입도록 했어요. 편안하니 그냥 실내에서 편안히 있는 그런 복장이 아니라 다 외출복으로 다 입고 또 허리에 띠도 묶고 아마 여성들도 띠를 묶었을지도 있죠. 묶고 또 지팡이도 다 지팡이를 많이 짚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목축을 했으니까. 지팡이도 다 갖고 하여튼 출발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 마치 군인이 지금 출동하는 자세로 이 불에 구운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를 먹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 또는 무교절에 7일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 발효 효모를 넣지 않은 구운 빵, 딱딱한 빵을 먹도록 했어요. 왜 6월절에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딱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저거 혹시 발견하면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다 말씀드릴게요. 6월절은 제가 묵상한 바로는 죽음을 면하는, 죽음이 피해가는, 즉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넘어가다 패스오버예요. 히브리어는 페사흐 그래, 페사흐. 6월절은 죽음의 순간에서 생명의 순간으로 전환하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숨이 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산 것입니다.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예수님, 오실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목숨이 산 것이고, 우리 신약 백성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약 백성 사는 것이죠. 구약 백성, 신약 백성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었다 하는 것은,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어떻게 즐기고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딱딱한 빵을 먹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구약 백성이 그걸 이해했든 못했든 또 쓴 나물을 먹었어요. 우리 주님이 쓴 잔을 마셨듯이 쓴 나물을 먹은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가족이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 장자 죽음의 재앙,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입니다. 패스오버, 페사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오후와 저녁 사이에 6월절 만찬과 성찬을 행하신 것은 정말 의미가 크죠.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예. 할례의 표적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의를 인치신 것이다 그랬어요. 성례도 일종의 표적인데 성례에서 세례와 주의 만찬을 은혜 언약과 연계한 표적으로 보는 것이죠. 즉 중보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언약의 유익함 제사함과 연계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포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은 주의 만찬 즉 성찬을 베푸시면서 딱딱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빵을 들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딱딱한 빵도 잡수시고 포도주도 잡수시고 쓴 나물도 잡수시고 또 고기, 양고기도 잡수시고 그때도 아마 불에 구워 잡섰을 거예요. 아마 6월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삶지 않고 우리 수육 마시잖아요. 김장 때 수육 좋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도 6월절 잔치를 할 때는 불에 구워서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 구운 양고기를 잡쌌을 거예요. 그런데 한창 잡수시다가 이 빵과 포도주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것이다 이거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게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먼저 예수님이 먼저 마셨을 수도 있죠. 한 모금 마시고 또는 뭐 두 모금 마실 사람 두 모금 마실 수 있고 하시고 옆으로 뭐 베드로가 옆에 있으면 하여튼 베드로가 마시고 또 요한이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다 입을 대고 마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유다도 마셨을 거예요. 네, 마셨습니다. 예, 마셨다고 봐야죠. 예, 마셨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정황상 빵은 딱딱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딱딱한 이 빵 덩어리 큰 거 요만합니다 진짜 빵이. 제가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읍내에 그런 비슷한 빵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 카자흐스탄인지 어디 거기서 온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읍내에서 그 가게를 하는데 그 아줌마가 가게를 하는데 빵을 이렇게 해갖고 진짜 빵을 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와가지고 그걸로 성찬식을 한번 해볼까. 근데 그 딱딱한 빵 덩어리를 예배실 앞에 성찬상 위에 딱 놓는 거예요. 성찬상. 우리 이제 성찬상이 없고 여기다 간이로 이제 성찬상 대신에 쓰고 있는데 성찬상 위에 딱 놓고 성도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데 뛰어가는 거예요. 이 빵을 많이 뛰어가서 많이 뛰어. 조금 뛰어가. 그런데 또 앞에 와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뛰어가 멋져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 나름대로 분별을 해서 그것도 뛰어야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큰 덩어리를 놓고 나왔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포도주도 큰 그릇에 담아서 역시 예배실 앞 성찬상에 두고 한 사람씩 차례로 나와서 큰 그릇에 서로 한 모금씩 마시고 들어가거나 또는 거기다가 작은 잔과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두고 거기서 작은 컵에 따라서 마시는 방법도 있죠. 예수님의 만찬에서는 큰 그릇에 담긴 포도주를 제자들이 돌려가며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계셨어요. 유월절 만찬은 양고기 혹은 염소고기, 누룩 없는 딱딱한 빵, 즉 무교병, 포도주, 쓴나물 등이었습니다. 고기는 불에 구웠다겠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에 구운 양고기, 발효되지 않은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 포도주, 쓴나물 등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찬식,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을 맨 처음 시작하시고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최초 주의 만찬, 즉 성찬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죠. 지금은 이 교회에서 애찬과 이 성찬이 분리가 돼 있죠. 성도님들이 이 같이 음식을 나누는 애찬 시간이 따로 있고 성찬은 예배 속에서 이제 하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찬을 처음 베푸시던 그 자리는 유월절 음식, 무교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다가 주의 만찬, 즉 성찬을 베푸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처음 시작한 그 자리가 무교절이었다는 거, 무교절 음식을 먹는 자리였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무교절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찬식에 카스테라를 많이 쓰는데 사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직접 만들어서 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 딱딱한 빵으로 하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이라는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죄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이 카스테라는 달콤하잖아요. 너무 보드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성찬식에 쓰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적은 누룩, 즉 소량의 누룩, 즉 사소한 죄가 한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이 대법원에서 간음죄를 무효로 했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간음죄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 뒤로 대놓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놓고. 야,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듣는 것이 온통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TV, 인터넷, 유튜브 등 음행의 죄가 너무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마약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 살지 아니하면 거대한 음란과 탐욕의 홍수에 저와 여러분이 다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떠밀려 내려가요. 쓰나미에 다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다 떠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죄를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묵은 누룩, 죄를 버려야 합니다. 사소한 죄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 희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보이는 거룩한 표징과 인침입니다.
인심이라는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죠. 표징이라는 사인이죠. 성령은 신자들이 은혜 언약의 약속과 유익을 확신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2세기, 그러니까 주 200년에 들어서 주 2세기는 주 100년에서 200년 사이죠. 그게 2세기죠. 2세기에 그 두 사역이 묶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의 만찬이 정규 예배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라는 말은 사크라멘트예요. 이 말은 성경에 없죠. 그래서 이걸로도 논란이 많아요. 왜 성례라는 걸 사크라멘트, 성경에 없는 말을 쓰느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 뭐 표징, 사인, 또 인침, seal, 또 신비, 미스테리안, 미스터리 이런 말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부들이 처치 파더, 사도들 이어서 다음에 교부들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아버지들이라고. 사도들을 이어받은 사람이 교부들이에요. 이 교부들이 라틴어에 새 의미를 주입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주석을 했어요. 칼빈도 그래서 이 사크라멘트라는 성례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언이고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에요. 그래서 이 바빙크라는 이 화란에 아주 굉장히 이 개혁주의 신학의 그냥 기둥 같은 분이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없는 용어라도 신학적 설명을 위해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저도 이분에 동의하는데요. 이 성례, 이 사크라멘트는 성경의 할례, 성경 할례가 나오죠. circumcision, 또 유월절 패스오버 나오죠. 또 세례, 베프티즘이 나오죠. 주의 만찬, 또 로스 사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사크라멘트 성례라는 말은 이 모든 용어, 할례, 유월절, 세례, 주의 만찬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말이 사크라멘트예요. 그걸 다 성례, 거룩한 예식으로 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무지개, 레인보우, 또 할례, 서컴시전 등을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요. 언약의 표징. Signs of the Covenant.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구원의 절대 요소는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을 못 받은 사람, 성찬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더라도 예수를 진심으로 마음에 믿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례와 성찬은 구원의 절대 요소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왜 절대 요소가 아니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신자들을 함께 연합하고 신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구별하기 때문에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욕과 음란과 탐욕이 너무나 물물듯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상 풍조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지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